오늘은 음녀, 가톨릭에 의한 천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뚫고 온 인류의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의 빛이 등장하게 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조찬선 전 이화여대 교수는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재판소와 박해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약 5천만 명 학살하였다고 했고, 또 존 도울링은 로마니즘의 역사라는 책에서 606년 교황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기독교인 5천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테일러 펀치는 다니엘서에서 심지어 5천만에서 1억 명가량의 살육이 자행되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이자 정치 이론가인 윌리엄 레키는 인류 역사에서 어떤 집단보다도 가장 잔인하게 수많은 인명을 살해한 집단은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히틀러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성령 세례받은 참 기독교인 7천만 명을 암흑시기인 로마 가톨릭 천년 시대에 마녀로 몰아 학살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1억 명이 훨씬 넘습니다. 가톨릭은 성도의 피에 취한 음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전쟁, 1차 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심지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비롯한 모든 전쟁, 모든 자연재해의 그 배후에는 가톨릭의 바티칸이 있습니다. 또 모든 자연재해로 죽은 모든 인류의 인명피해보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은 기독교인들의 사람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악랄한 악행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화, 화평, 인권, 인간의 생명 그렇게 함부로 부르짖고 떠들고 돌아다니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는 이런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이 조종을 하고 가톨릭을 믿는 로스차일드 같은 록펠러 같은 인간들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자행하여 인류의 80억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이 지구가 인간의 숫자가 적음으로 쾌적한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처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이고,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성당들은 그야말로 사람을 죽여내는 살인 집단입니다. 저들은 성경을 금서로 지정, 성경 번역을 막은 집단이었으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자칭하는 사교 집단이며, 구원을 돈 받고 파는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죄악된 최악의 모든 고문기구를 개발한 조직이 바티칸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고문기구를 개발하여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과부들을 마녀 사냥하여 재산을 빼앗거나 불태우거나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종교 창녀입니다. 교황은 성경에서 말한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계시록 17장 5, 6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술을 처먹었으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취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술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술을 처마신다고 말하는 건 술이 아니라 피를 얼마나 처마셨던지 피에 취한 증인이라고 여인이라고 계시록 17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5절에 보면 입과 손과 온몸을 사용하여
불의를 행하는 악한 권력자들을 책망하고 있으면서 불의한 법관들의 악한 모습을 저주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이같이 악을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다윗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침묵과 혼화는 매우 시끄럽게 떠드는 걸 말합니다. 막 소란스럽게 가정을 시끄럽게, 교회를 시끄럽게, 나라를 시끄럽게, 마을을 시끄럽게, 직장을 시끄럽게, 동창회를 시끄럽게, 그 모임을 시끄럽게, 침묵과 혼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성경적인 개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이 말씀은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는 겁니다. 말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공의를 말하겠거늘.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누가 봐도 법관이라면 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에 따라 재판할 줄로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법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당연히 법에 따라 공의로 재판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당연히 강단에서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당연히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에 진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 알았는데,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너희가 잠잠하였도다. 너희 판단이 옳으냐 정직하냐, 그게 정직하냐 부정직하지 않느냐는 반어적인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공의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바른 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얼마나 당연하면 성경에 당연하다고 말했을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연한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낙태는 범죄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빨갱이는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오늘 기후변화로 사기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백신 맞으면 뒤진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일 지켜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난 세월 동안 예배당에 문을 닫고 교인을 쫓아내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으니 성경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정직하냐. 나처럼 세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에둘러서 말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하였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던 때, 그때 어떤 비류는 사울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여
왕이면 그 앞에 할애를 하고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때만 해도 사울의 인격이 고매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이 세상의 세속 권력자들, 세속의 부패한 공직자들의 그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 침묵해야 되고 어떨 때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개인이 분통 터질 때 참으라만 얘기입니다. 입 다물고. 여러분 개인이 고통할 때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입을 어디 가서 열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입을 열고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나의 이웃, 나를 회박하는 자의 입을 닫아주소서. 세상에 나가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 많습니다. 목사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큰 교회는 다 뭐 서울대 나온 애들, 연대 나온 애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인이 10,000명만 되면 거기에 스카인이 아니면 서성한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기들 동창 선후배 만나서 지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들끼리 모이고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모이고 사업하면서 사업가 그래 서로 땡기지고 밀어지고 뭐 서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지지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들만의 결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운동도 한쪽으로만 하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골프나 볼링이나 한쪽으로만 하는 운동은 다 다치는 겁니다. 몸이. 한쪽 근육만 발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집단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결속하고 자기들끼리만 할렐루야 하며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눈물 뿌리고 그 자기들끼리만 감동받고 한쪽만 발달하는 거예요. 오른손만. 오른발만 발달한다고. 한쪽 장기만 발달한다고. 그것은 다른 모든 장기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침묵해야 되느냐? 어떨 때 잠잠해야 되느냐? 어떨 때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개인이 손해를 볼 때, 여러분 개인이 자존심 상할 때, 개인이 억울할 때 그때 침묵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럴 때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예배가 침해를 받고 하나님의 성경이 파괴되고 이럴 때는 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너희가 어찌 잠잠하느냐. 그게 정직하냐 묻는 겁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놀랍습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지 가 아니라 하나님은 건드리는 거 아니지,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의 남편 좀 건드리면 어땠어? 마누라가 범죄했을 때 책망하고 자식이 잘못된 교육으로 섰을 때 목사가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자식이든 손자든 책망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식은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니 성경에 있어? 야! 성경에 있냐고? 다 세상적인 논리를 교회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가족을 건드릴 때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럴 때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는 벙어리 귀신 돼서 그때 침묵하는 거예요. 정말 침묵해야 될 때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비통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침해를 받을 때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공의를 말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해야 할 때임에도 그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입 다물고 입에 자클을 걸고 가만히 당회실 속에서 몰래 숨어있는 인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서 짖는 개가 되어야 할 목사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벙어리 개가 되었느냐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506주년 그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거행할 한국교회 자격이 있는 그런 목사나 교회는 0.0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참된 개혁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개혁이 무엇인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 그건 개혁이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목이 침묵과 혼화인 것처럼 혼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혼화는 개혁이 아닙니다. 마구 짓거리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 사무엘상 4장 14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사하게 됩니다. 이 참담한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엘리는 시끄럽게 떠드는 헌화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뒤늦게 알고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가니까 거기서 애도하기 위하여 온 많은 문상인들이 사람들이 헌화하고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가에 가서 곡을 한다든가 위로를 한다든가 같이 위로를 나눈다든가 하는 것이 헌화입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고 그렇게 마구 짓거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회당장의 집안에서 그것도 그 젊디 젊은 어린 딸아이가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많은 위로의 말을 쏟아냈고 많이 위로하고 또 많이 격려하고 애도를 하고 문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끄럽게 떠들며 짓거리는 혼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혼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에 대하여 정상적인 애도에 대하여 혼화라 표현하심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지만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헌화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를 죽이겠도다. 그러자 마지막에 저희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이런 스테판을 죽이기 위해서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돌로 치는 이런 시끄러운 행동, 한 행동, 무법한 행동, 잔인한 행동, 그게 뭐냐? 그게 호나입니다. 귀를 막고 아예 듣질 않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귀머거리 독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뭐 뱀이 있는지 우리가 뱀을 어떻게 조사해 볼 수도 없고 뭐 청력을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도 없지만은, 이런 뱀은 약 손바닥만한 아주 굉장한 독사인데, 손바닥 길이만한 이 짧은 작은 독사인데, 그런 흰 까만 것에 흰 점이 있는 작은 독사인데, 이 독사가 얼마나 진짜 간교하냐 하면, 술사가 방수를 베풀면 자기가 지배를 당한 것을 알고 선제적으로 자기 한 귀는 뱀이 귀가 있습니다. 한 귀는 땅에다 딱 붙이고 한 귀는 자기 조그마한 짧은 꼬리로 자기 귀에 집어넣는 겁니다. 목사 말해봐라, 떠들어봐라. 넌 떠들어도 나는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 목사님의 말씀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고 내 타입이 아니고, 요즘도 저렇게 비인격적이고 그야말로 그렇게 비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듣는 거예요. 채널을 돌려버린다, 꺼버린다고. 듣기 싫으면. 그게 뭐냐?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으니, 그것이 바로 스테판에게 달려들어서 시끄럽게 힘을 써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테판을 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헌화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자행되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여러분이 헌화합니다. 마음대로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했지만은 성도들은 헌화합니다. 참지를 못하고 입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헌화합니다. 참된 개혁자는 전술한 것처럼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찌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는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대한민국에 악인이 너무 많다. 응? 저들이 왜 악을 행할까? 악하니까, 뭐 세뇌받았으니까, 뭐 자랐을 때 그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밥상머리 교육이든 뭐든 간에 뭔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변질되고 빨갱이가 되고 저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시편 58편을 암송하면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원인을 알았다. 이 사람들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후천적인 영향이 아니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저희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이게 우리는 모태에서부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이게 뭘 말합니까? 저들은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의 자식으로 예정이 된 거예요. 뱀 새끼라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뭐라고?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떤 게 양이고 염소고 어떤 것이 진짜 독사인지 얼마 좋은 그런 짐승인지 구분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거예요. 물론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문 닫고 백신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전제하에서 그대로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뭐냐? 염소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저들을 다 불러내오니 앞서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오되 사꾼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사꾼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도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편 58편.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거지 같은 이 거짓된 일은 이 세상에서부터 나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비통하게 부르짖는 시가 바로 58편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뭐 10,000만 교회 다 시끄럽습니다. 다 헌합니다. 돌아서면 입을 대고 돌아서면 그렇게 합니다. 시끄럽게. 그 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참된 개혁자는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자입니다. 루터가 말을 했잖아요. 칼빈도 말했잖아요. 쯔빙글리도 말했잖아요. 말을 외친 거야. 이것은 이단이다, 음녀다, 종교 창녀이다. 어떻게 영생과 구원과 직분을 돈 받고 파느냐? 이것은 비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제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고의 성사는 비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파괴시키는 행위다. 말했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개혁한 그 오직 성경으로 어디 갔나? 오직 성경으로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개혁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한 20년 전에 바꿨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아그들아. 아주 원어에 가장 충실한, 원어와는 그야말로 0.00001%도 전혀 틀림이 없는 가장 완벽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이 개혁 한글을 내다 꼬나버리고 총회들이 정치꾼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다 정치적으로 결의해가지고 그 거지 같은 성경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뭐냐면 한국교회 기독교도 세금 내야 된다. 교회 목사도 세금 내야 된다. 교회 목사가 집도 크고 어떻고 저떻고 다 그렇게 말했을 때 성경에 세금 내면 안 되거든요. 그거 다 오늘 그거 설교하는 거. 절대로 세금을 내면 안 돼요. 강제로 추징당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디 세금을 냅니까 교회가? 그런데 그 한 25년, 20년 전부터 교회 목사에게 무슨 징세가 합법화 되기 전에 국회에서 또 이게 악법이죠. 이런 악법들이 다 누가 만드는지 아는 겁니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때 내가 몰랐어. 큰 교회 목사들이 빨갱이인지 마귀새끼인지 내가 몰랐어. 큰 교회 여의도에도 자기들 세금 낸대. 소망교회도 세금을 낸다 그러고 큰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마다 세금을 낸다고 인터뷰하면 말하자면 나는 세금 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딴 사람 다 세금 안 내도 나는 세금 냅니다. 자기 어이롭다는 거죠.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사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인터뷰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교회들이 수십 년 전부터 해와서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하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내가 나름대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시는가? 그런가? 저것도 뭐 세상에 뭐 소금이라고 저것도 빛이라고 저렇게 비난받는 것보다야 그렇게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문재인 5년에 터지고 보니 그것들이 다 뭐냐? 전부 다 정부 지향적, 정부 시책에 미리 앞잡이와 홍위병이 되었어. 그래 분위기를 서서히 몰아와서 국회에서까지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들도 징세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는데 그런 바람잡이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뒤에 알게 된 거예요. 뒤에 알게 됐어. 참된 개혁자는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시는 비교적 재판장에 대한 재판장이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구부리고 혹은 뭐 입 다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재판 과정에서 정의를 굳게 하고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과 재판관들을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저들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사기만 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들은 독사 같은 독을 뿌리는 악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다윗의 이 58편의 기도는 뭡니까? 주여 이 독이 있는 악인들을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인은 다윗은 악인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처럼 이런 분노를 가지면서 다윗처럼 여러분 보세요. 악인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6절에 하나님이여 저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저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저희로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의 살이 똑 꺾이게 하소서. 여러분 화살을 쐈어. 화살을 이렇게 딱 활에 딱 걸었어. 그러는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빗나간다든가 날아가다가 어떻게 빗맞았다든가 화살이 약해서 중간에 뭐 이렇게 꺾여졌다든가 이게 아니라 활을 딱 겨누고 있는데 이 겨누이는 화살이 꺾이게 하소. 그럼 이거 뭐 당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면 톡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30살 됐는데 하나님께서 딱 부러뜨려버린다. 나이가 50살 됐는데 하나님이 똑 부러뜨려요. 나이가 20살 됐는데 교통사고 나가서 똑 부러뜨려요. 모가지를 딱 부러뜨려요. 죽게 만든다고. 딱 부러뜨려요. 사업이 잘 나가다가도 똑 부러지게 한다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뱀의 후손들에게 견우의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회리바람이 생것과 불 붙는 것을 다 제하여 다 쓸어서 몰아가 버려 불이 다 꺼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다 말씀 우리 예배 시간에 돌아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사회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양심적이죠. 어떻게 같이 사람과 사람의 상대가 독이고 독사이고 뱀의 새끼고 설령 마귀 새끼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모가지가 똑 끊어지게 해달라.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다 사라지게 해달라. 화살이 꺾이게 하면 같아라. 만기되지 못하여 난 그 아이. 여러분 만기되지 못하여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잘 어떻게 인큐베이트 해가지고 심호흡을 해갔으라도 얘가 살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불쌍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이런 만기되지 못하여 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게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인격을 이야기하며 양심과 도덕을,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성을 이야기하면서 생명 귀중을 이야기하면서 자연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정작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다윗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목사가 설교로 이렇게 내 의견을 전혀 안 넣고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말씀드린 거잖아. 설명할 게 뭐 있나요? 그대로인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인 줄 시편 58편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런데도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지어리얼 방통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듣습니다. 뭐 귀머거리 독사같이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저런 목사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뭐 딴 데 읽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망하게 해달라고 해도 돼?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말씀인데도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소위 자칭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꽉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의 양심이 더 거룩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거룩하다. 하나님보다 내 인격이 더 고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야만적이에요.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버린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고 외쳐야 될 때 외친 것입니다. 목사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말아야 하며 성도 여러분은 귀머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개혁입니다. 개혁은 말해야 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왜 우리를 빛이라 그랬습니까? 빛을 비춰서 숨기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죄가 숨기지 못하게 해야 돼요. 범죄한 국가, 범죄한 정부, 범죄한 대통령, 범죄한 국회의원, 범죄한 지방공무원, 범죄한 고위층, 범죄한 의사, 범죄한 판사, 범죄한 방송, 언론, 기자, PD, 작가, 범죄한 시민단체, 범죄한 노동장체, 범죄한 교회, 범죄한 목사와 범죄한 장로들이 숨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진짜 빛이라면 그렇게 못 숨어 있는다는 겁니다. 숨어서 장난질 못 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나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처럼,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를 취함으로써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가리켜 옳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나단과 갓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한 것처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책망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상대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말할 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자기 선에서 다 판단하고 정리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 그래도 뭐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지. 그래도 뭐 이 세상의 빛이 돼야 되지. 다 숨고 있는데. 목사님이 초창기도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다 잘 될 거라 하는 거.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면죄부를 받은 거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지 멋대로. 다 목사들이 가서 딸랑딸랑 하면서 그 정권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줄을 대고 있으니 그게 빛이냐 말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숨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빛이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자 시기에 넘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옥에 갖춥니다. 그 이튿날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니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압박을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 개인을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것입니까? 개인이면 애매히 고난받아도 베드로가 말했잖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건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교회 문 닫고 예배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된 개혁자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금방 너희들이 하는 말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내가 기록된 것을 가르치고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해야 될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너희는 도무지 예배하지 말라 한 문재인의 말에 그렇게 말 잘하던 목사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새처럼 지저귀지도 못하였으니 저들은 개혁자들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저는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58편 다윗이 나를 살려주세요. 그 시대에 엄청난 범람하는 악에 치여서 죽음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악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악을 제거해 주세요. 소멸에 저거는 달팽이처럼 그 피 흐르는 그 물살처럼 망이 되지 못하니 난 아들이 자식이 일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다 망하게 하여 주세요. 심판하여 주세요. 다 죽여주세요. 다윗은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보복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음녀는 성도의 피에 취했지만 우리는 그런 바티칸과 그를 쫓는 청와대의 예수의 지난 5년 예수의 전부 다 이 뱀 새끼들 이런 것들이 곧 죽을 텐데 그들의 피에 우리의 발을 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잔인한 표현을 내 말이 아닙니다. 내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럴 때가 오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뭐라고?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예수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무원 구급더리 같은 것들 나오고 문재인 온갖 것들 보건복지부에 거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다 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보복의 날 의인이 성도가 저들의 악인의 피에 발을 씻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보이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다가 하나님이 땅에 계셨구나. 진실로 하나님이 땅에 계셨구나. 진실로 하나님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충남, 전라, 경상, 울릉, 제주, 북한에도 중국 땅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이 바티칸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저들의 모든 신부와 사제들이 피해 의인이 발을 씻게 될 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시작되었다는 거 잘 안 믿지?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한강에 우리가 발 씻으러 가듯이 악인들의 피에 우리가 발을 씻으러 갈 날이 곧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날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땅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땅에서 판단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후예라면 정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을
이것만으로만 믿는,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시류, 어떤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것만 방송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 그대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말해야 될 때 말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500년 이후에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어. 500년 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또 그들로부터 양육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7천만 1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피 뿌림으로 수천 년 동안 복음이 간직되었다가 우리들에게 복음이 빛처럼, 우리 선물처럼 안겨져서 우리는 이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주일 지키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큰 사랑과 복음과 은혜에 빚진 자임을 알고 비겁하게 우리가 말해야 할 때 잠잠하지 말아야 하며, 또 부정직하지 말아야 하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처럼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사오니 다윗과 같이 말할 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